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맞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네, 아멘. 드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기 직전 어떻게 그 창조하셨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피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 천지를 창조했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죠.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 보면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How,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지? Why, 왜 만드셨지? 이 부분에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여기에서 해답을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건 곧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거죠. 자녀가 진짜 신기하게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뭔가 이렇게 딱 각이 져 있는 건 아닌데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게 자녀들에게 닮아 있고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우리의 어떤 습관들, 어떤 기질들,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는데요. 이게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점이죠. 동물들도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다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분을 닮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평, 200평짜리 맨션, 정말 큰 집에서 살다가 한국에 보면은 독거노인들이 사는 데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는 7평, 10평, 5평 진짜 작거든. 딱 누우면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진짜 조그만 방에
이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 이제 저희가 찾아가 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방의 형편을 보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평, 200평짜리에서 살다가 저보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기서 살라 그러면 다 도망가고 싶죠. 쉽지 않아요. 조그맣게 살다가 넓게 사는 거는 괜찮은데 넓게 살다가 작은 데서 살라 그러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죠.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곳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식이 있거나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곳으로 갈 겁니다. 그곳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저는 그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이건 뭐 코딱지도 안 되고 먼지도 안 되고 존재조차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두려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 엄청나게 크신 분이 먼지도 안 되는 그 작은 인간인 나의 삶 속에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기적이요, 이거야말로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그분이 저를 사랑하니까. 제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기쁘고 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신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이것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병든 인격이 됩니다. 돈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인기 다 필요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면 목이 마르고 굶주려서 우린 죽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하고 사랑을 줄 때 행복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한 사람이 홀로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고 우리 집에도 요즘 고양이를 기르는데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것도 사랑이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부모나 자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나 어떠한 연인, 그들의 사랑을 내가 받지만 그 사랑은 다 알다시피 목이 말라요. 여러분, 그 사랑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의지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왜 병에 드는가? 다고 끊임없이 더 그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그러다가 사랑이 딴 사람에게로 옮겨지면 그냥 우울증으로 무너지고 애정결핍이 생기고,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그 특징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건데,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특징 하나를 확실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사랑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조금만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이 되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과 같은 그런 것일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만, 겉모습. 여러분, 우리의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결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자부심도 느끼지만 우리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가 왜 눈물을 흘렸고 왜 아파하는지, 그가 왜 죄를 졌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요즘 저는 참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는 너무 한 면만 봐요. 어떤 한 면에, 눈에 보이는 어느 한 면을 보고 저 사람은 저래, 이거는 이래 평가하고 딱 판단해 버리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관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개 인간은 복잡해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속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도 있고요.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신세계가 열립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변화무쌍하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한 면을 보고, 눈에 보이는 내 자녀의 어느 한 면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부모의 어느 한 면을 보고, 친구의 어느 한 면을 보고 이것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이것은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할 때 가장 세상 사람들이 와, 멋있다, 저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느껴져, 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진짜 그 향기가 느껴지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나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야, 하나님의 모습이다, 멋있다,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될까요? 어떤 모습에서 그런 감동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조건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학벌이 좋고 파워가 있고 세상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경험했죠.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언제 부모에게 감동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인가? 그것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과 용납과 서로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감동이 그 안에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그 용납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가, 이것으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인가 하는 판가름은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또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것일까? 저는 예전에 우리 꿈땅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통찰력이 있어요. 어른들도 대답하지 못했던 대답을 우리 애들이 했거든요.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했더니 한 아이가요, 생각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초이스,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아이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정확하게 아이들 대답 속에 그 해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하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원웨이에서는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고 decided, 나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생각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선악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없었다면 뭐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생명나무 있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고, 선샤인, 여러분, 빛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즐기고 누리면 되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고요, 선택할 필요도 별로 없고요, 결정할 이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애를 쓰는 건 원웨이가 아니라 너무 많은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베스트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 이거를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요,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 좋은 일만 생기면 좋지만요, 다 아시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고 그렇게 위대한 예배자였지만 태평생대가 계속되니까 계속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며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대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삶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어있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때문에 다윗은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과 무기가 바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녀가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 우리 소속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했지만 된 게 있었나요? 저는 다 실패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자꾸 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원수가 있는데 원수도 나에게 덫을 놓고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제시하는데,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사단의 뜻인지. 나는 이 갈림길에서 솔직히 세상의 유혹을 느낍니다. 갈등해요. 걱정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게 다가올 때 이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갈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했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결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why, 왜 우리를 만드셨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셨을 때 공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하늘, 땅, 바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과 이 만물을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 왕처럼 승리자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내가 내 적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그때 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복이라는 단어와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이건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악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내가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전쟁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사단이 다스렸던 그 땅을 이제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즘 우리 큐티 하시잖아요. 역대기 큐티 너무 재밌죠. 거기에서 보면은 이 다윗 왕이 그냥 궁전에서 룰루랄라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 이제 그 신하들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갖다 줍니다. 예, 다윗 왕은 마지막에 이제 그 승리의 영광을 본인이 이제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요, 정말 무섭게 이 전쟁에서 졌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가 역대상 20장 1절에 3절에 나오는데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큐티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봄이 되었어요. 봄이 돼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자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의 땅을 쳐서 무찌르고 랍바로 가서 그것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압은 랍바를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보석이 박혀 있는 그 왕관의 무게는 금 1달란트나 됐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값진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을 끌어다가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모든 성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말씀의 한 장면이지만 전쟁이 이런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정말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한나라 왕이 전쟁에 졌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왕의 상징이었던 왕관을 다윗이 장난감 걷어가듯이 휙 뺏어서 자기 머리에 쓰고,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은 지금 노역을 하게 되었고 다 뺏기고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왕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겨야 승리의 기쁨과 환희의 도가니로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전리품을 얻으며 여러분,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 뭘까요? 이 왕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왕의 상징인 왕관을 뺏겼는데 말 한마디 못합니다. 항의 한번 못합니다. 고스란히 다 뺏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전쟁에서 졌을 때가 가장 참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질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때이긴 하죠.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아이덴티티 자체가
노예나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정복자로 승리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갈등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게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고스란히 전략이 되고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싸웠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질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굳은 결심을 선포합니다. 제가 흔들리려고 할 때 여러 번 선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결코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단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우리가 결심했을 때, 우리가 결정했을 때, 우리 다 경험하셨죠?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짝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홍해바다도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조금씩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에 나가야 되나? 다음에 나가자. 이것들이 공격하네. 쫓아내야 하는데 힘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긴 해야지. 어떡하지? 힘들어.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지? 용서하긴 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하긴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도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해 주시옵소서. 되게 약한 기도예요. 악한 마귀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큐티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 별로 응답 안 돼요. 우리에게 이미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회피하는 거죠. 나에게 능력 주셔야 한다고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솔직히 하기도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기도가 다 바뀌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어떤 상황, 저는 요즘 자주 선포하는, 결심하는 선포는 어떤 거냐면, 야, 이마기야, 난 절대 뺏기지 않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너한테 요만한 거 하나 절대 뺏기지 않아. 나는 지킬 거야. 너 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는 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저 목숨 걸겠습니다. 끝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 이런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뭘 경험하는가? 정말 수많은 기도 솔직히 경험합니다. 다 경험하고 계시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개인 기도 가운데 참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겁니다.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저는 요즘 결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 힘듭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본성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만 알면 저 목숨 겁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 방법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함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 그게 요즘 제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경이롭습니다.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일어날 것이 꿈꾸어집니다.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선택과 결단 가운데 힘이 주어지고 한 발짝 발을 떼면 바로 내 안에,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원수가 힘을 잃고 쓰러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혹시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의 연장선 읽으셔야 될 말씀 하나를 추천한다면 역대상 16장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계속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선포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고 저의 선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다윗 왕을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음 주 설교를 미리 예고하려고요. 기도하시고 다음 주는 이거를 하면서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모셔널, 감정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 그거 다 무시하고 많이 살아요. 다음 주는요, 하나님의 선물, 감정. 우리가 갈등 구도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화목한 관계를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이 상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뚫어내는 게 난관을 극복하는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감정 때문에 50년, 60년 내 인생 전부를 갉아먹어요. 믿음이 좋은데, 말씀은 다 읽었는데, 훈련 다 받았는데 이 상한 감정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원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